자, 오늘의 말씀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에 우리의 계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때에는 애굽에서 이제 율절 예식을 해서 어린 양을 먹어서 목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목표를 위해서 왔죠.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요. 거기에서 보이면 혹한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았죠.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나 사사기를 거쳐서 사무엘상으로부터 이제 사울 왕이 있고 다윗의 왕이 있고 그런데 사울이 부정하고 불의함으로 해서 사울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가나안 족속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어느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들은 배척하고 세상의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하고 이들에게 화친한 기브온 족속에 사울을 해서 사울이 두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다윗, 그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주는 베들레헴 사람에서 그가 여기서 17살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13년에 큰 시련과 연단에 훈련해서 40에 왕이 됐어요. 40에 왕이 됐는데 30에 왕이 됐구나. 30에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됐는데 그 후에서 왕기를 거쳐서 이 미가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의 10대 왕, 요람이 요람, 그 다음에 이 시스기야 아버지, 그래서 시스기야까지 요람, 아하스, 이 시스기야 이렇게 왕 때,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의 선지자로 이름을 부림받은 미가예요. 미가. 우리 이사야를 볼 것 같으면 과정의 단계에서 주에서 진리와 진리의 성령, 성령에서 빛들에서 열매, 이런 모든 것을 다 기록해 주셨어요. 이사야한테는. 근데 이 미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것을 확실히 기록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5장, 6장, 7장 이렇게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기록하신 거예요. 공생의 기간을. 근데 이렇게 문답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5장에서 주신 말씀이 온전한 신부고 신부가 온전한 신부고 시온성 시온의 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온전한 신부가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신다. 이 내용에 여기서 보면 동방박사가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셨을 때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으로 직접 오시지 않고 이들이 헤롯 궁에 가서 이스라엘 왕이 어디 계시뇨? 우리는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동방에서 왔나이다. 그리고 황금과 유약과 보약을 가지고 왔나이다. 근데 헤롯 궁에는 애난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많은 그때 당시의 선지자들, 헤롯 당시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으니까 이 에브라다에 있는 미가가 기록한 것에 의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그분이 오신다고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그를 가려고 나왔는데, 헤롯궁에서 나왔는데 별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별이.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이스라엘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너희는 요셉에 대해서 내가 지시한 땅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있다가 헤롯이 죽으면 올라가라. 그렇죠? 그래서 이 미가는 우리 예수님의 오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증거한 것에서 소선지서에 들어오기 들어왔어요. 당시로 볼 것 같으면요, 이사야의 능력과 권세로 얘기한다면 미가가 얘기한 내용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은 선지자인데. 근데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하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셨는데요. 우리 말씀 속에서 봤을 때는요, 참 장구한 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를 선지자로 이렇게 불러주고 역사하신 건데 750년이 돼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750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50년이 지날 동에는 밑세대가 지났을 거란 말이에요. 밑세대. 그냥 미가가 선지자의 이 전하는 말씀에 의해서면 이때가 오늘 내일 이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75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완전히 750년이어서 나라는 흥망성쇠에 완전히 바로의 아니 네오바의 지배를 받고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위에서 정한 짐승의 왕이 짐승이 다스리고 권하는 역사니까요. 나라와 성전이 모든 것이 흥망성쇠가 아주 배역하고 부도덕할 때예요. 응?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봤을 때에는 우리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오늘도 이제 2절에서 보면 상보고 태초라고 그래요. 응? 자, 우리가 보면 근본이 태초이고 근본이 역사이고 태초라는 것은 말이요.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 상보, 그분이 오신다는 게 그분이. 응?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크게 논의하기가 어렵죠. 이스라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우리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밤의 별을 보면서 내 후손이 저 별과 같이 참되하리라 그러셨어요. 응? 근데 아브라함은 그 참되의 법칙을 보지 못했거든요. 비록 아브라함이 우리 아들을 8을 낳죠. 응? 그들나라에서 6인가? 하갈에서 하나, 그리고 우리 이제 사라가 하나, 이렇게 낳았는데요. 그 8 아들들이 자기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이삭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스마엘이나 아들을 낳았다 해도 별수같이 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응? 지금도 보면 그 전쟁이 끊이지 않지만, 근데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사람이 그 참되를 말하는데, 우리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방인들에게 가나안 속에서 400년 동안 학대와 멸시를 받을 때 권고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그 안에 역사하셨던 창조의 법칙을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저주와 멸시와 전벽과 구박을 받으면 나이가 받을수록 이 생육이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후에 그들이 왔고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숱한 세월이 지나고 뭐한 가운데 미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아까에도 얘기했지만 요담이나 아하시아나 아니면 우리가 시스기나 이 아들이 없을 때에요. 정말 태평성세를 누렸냐? 누리지 못했거든요. 그 후에 파란만장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또 바벨론으로 잡혀있는 그 풀무에서 거듭나고 역사에서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 같이 영화와 영광을 나누는 나라를 이뤘냐? 그렇지 못했어요. 그때마다 이방인들이 지배하고 이방인들이 관할하여 인해서 참 극단 시련의 권세가 임할 수 없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도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우리 노마와 같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같이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냐? 아니에요. 3년간 공생의 기관을 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서 제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루터기를 이 땅에 내려놓으신 거야. 그루터기를. 실을 그루터기를. 응? 근데 그 그루터기가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열려졌다는 겁니다.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와 여기에서 보면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의 세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고 이러한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할 것, 무너져야 될 것, 무너져야 될 것, 무너져 예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역사하시고 역사해서 궁창의 하늘의 영원한 평강의 진리의 나라를 계시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가장 기쁜 나라고 영원한 나라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된다는 그런 긍지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6월 16일 셋째 주일을 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가 진정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백성들이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빛 들어오신 빛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빛보다 어둠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찬송으로 영광을 부리며 해파람 불며 하나님의 나라를 했냐면 그렇지 못해요. 주변에 매일 돌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모략과 그리고 참 멸시와 천대 그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호위했다는 거예요. 호위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응?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태복음 15장에서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구박받고 세상에 거짓으로 모든 너에게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으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셨죠. 응?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육신의 근본으로 우리가 살아갈 동안은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사후에 받는 그 영광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고 그 영광의 영예는 그날을 삼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 이르기 전에 딸 군대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4장 10절과 13절에 보면 딸 시오녀, 딸 시오녀 해자는 여인처럼 애써 그라여 날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 속량하시고, 속량한다는 건 제사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딸 시온이여 일어나 자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여 내 굳은 넛 같게 하리니 내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가축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내 주제께 돌릴지어다. 철장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장 권세로 만국을 깨뜨리고 그들 거듭나는데, 이 철장 권세요, 권장 권세. 그러니까 이 철장 권세에는 우리 예수님의 입술의 권세인데, 입술의 권세에 의해서 입으로 선포하면 천사들이 행하시더라는 거죠. 천사들이 행하는 데에는요, 막을 자가 없어요. 천사들이. 자, 사단의 권세와 뱀의 권세와 이런 예에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요, 천사들이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우리 증명에서 우리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장이 왔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용의 군세가 무한의 숫자가 온다고 해도요, 하늘의 천사가 더 많은 거예요.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바탕에서 주시는, 자, 5장 1절이죠.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우라. 그러니까 이 막대기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지팡이죠. 지팡이로 이스라엘 재판장을 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자, 율법 주관자, 율법이었는데, 우리 신명기 우리의 11장인가 그래서 보면 이 세상에서 소견대로 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소견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습이나 인간의 관습이다. 인간에 봤을 때, 행실로 봤을 때 좋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구약적인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요. 자, 우리 이제 솔로몬이 기록했던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나 아니면 욥기서나 아니면 시편의 모든 말씀을 보면은요,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많죠. 그것이 뭐냐면 율법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의한 행실에서 본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본이 될 수 있는 말씀. 근데 그 본이 되는 말씀 안에서 행실인데요, 그 행실에 그 안에 안주하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요,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하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일 때, 자, 심판자의 막대기로 그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루어다. 이것은 부정한 거, 잘못된 거, 이런 것을 뭐냐면 바로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장의 뺨을 때린다는 것은 정신 차리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잘 분별해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하시는 내용에서 거기에서 우리 율법주자들이 나는가 바리새인들이 나는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더러는. 근데 그 사회가, 환경이, 그리고 입장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응? 벗어나지 못하면 말이죠. 이들을 추례할 뿐 아니라 추례하면 말이죠. 가족이나 자의 인척들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나 혼자 거듭나는 것보다도 주변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있는데 지금까지 선지자가 그렇게 행하는 일도 없고요.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바르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었고요. 그때마다 사람의 인간의 마음에 그러한 합당한 그러한 말로 전하시고요. 부패와 부패와 폐역과 폐역과 부도덕과 부도덕이 아주 때가 이루어져 썩고 냄새나고 아주 이 불리한 자들로 이렇게 집단을 이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막대기로 어떻게 서로 뺨을 친다는 걸 몰라야 돼요. 막대기로 어떻게 뺨을 칩니까? 막대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으로 때리신다는 거야. 능력의 지팡으로. 사람이 인간의 능력으로 때면요 불신이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많은 교회에서 원한을 가슴에 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떼시는 것은 불의한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악한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생수같이 생명의 생수가 펄펄 날리고 말이죠. 그거보다 더 깊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고요. 가난한 자를 구하게 하시고 병들고 어렵고 찌들고 서에서 착한 난방을 내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기쁨이 도래하고 샘솟던 샘의 근원이 되니까 말이죠.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하루 저녁에 있다가 하루 저녁에 술 먹고 띵까띵까 하고 그러다가 말이죠. 쭉 뻗어가지고 죽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고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죠. 그 영원한 기쁨을 누가 마다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문인, 불량, 가난한 자, 아니면 깡패, 도둑놈, 사악한 자, 이 세상에서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영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면요 별대로 바뀌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요,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절대로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본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그러니까 매를 맞고 가장 미약하고 가장 우리가 봤을 때요. 이 얼마나 성 중에 그리고 지방 중에서 보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거할 것이 없어요. 이 거할 것이 없다는 것은요. 사람이 이런 도시와 또 집단 생활하고 이렇게 관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뜨문 이렇게 해서 우리 골짜기 중에서 이렇게 마을을 형성했는데요. 부자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거하는 여인숙도 없고요. 그것은 뭐냐? 방문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봤을 때요. 이제 해산할 날이 돼가지고요. 해산할 데가 없어가지고 마국간에 들어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가장 우리가 봤을 때요. 가난한 동네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도 너는 유다 족속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인가. 할렐루야. 네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참 보잘것없는 동네지만 거기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왔었잖아요. 다윗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만요, 다윗에 의해서는 새로운 왕이 오실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슨 예수냐면요, 그의 근본은 상고고 태초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상고고 태초라는 거예요. 태초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물맷돌 5개를 물맷돌 주머니에 넣고 하나를 그려서 하나를 가지고 말이죠, 그 골리앗의 이마에 베끼는 돌을 던져가지고 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다윗이었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이 에브라임과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미가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귀가 번쩍해서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거의 태반은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 세끼 먹기도 참 번식하게 무슨 고개 이러면서 살아온 지금 현실에 보면 말이요, 세계의 어떤 거는 선진국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거든요. 선진국으로. 근데 이 가난하고 찌들고 왜 하나님이 오시냐? 하나님 천지 창조하고 하나님 없으니까 내 닭거리도 없고요, 날마다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마에 내 전장이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구부러지고 그래서 오장육부 사지육신 견딜 수 없는 고뇌 고통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그렇지? 마음은 뭐예요? 세상 팔자 내 팔자로 주셔야 되는 될 거 아니야? 물질이나 권세나 뭐냐면 평안이 주고 우리가 여기도 오장육부 강건하게 의해서 우리저 아수라나 아니면 모압이나 암몬이나 브레스를 의해서 싸우에서 다윗과 같이 나와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힘과 기백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지는 몰라도요, 당시 그 사람들이 느꼈던 실상을 여기서 말하는데, 그러므로 인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고 그 해는 그 형제 남녀가 다 이스라엘 여성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느끼는 바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때 세상으로 디아스포라 한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하만국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에 의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승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죠. 우리 사자인들을 보면. 근데 현실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복음인 십자가의 권능이 세계 어디든지 지금 퍼지지 않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3절에 주신 말씀에 의해서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는 것은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디로? 이스라엘로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내가 이긴 자 아니에요? 승리하는 자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3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려 하노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담대한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한 하늘 것이 소예요. 그게 뭐예요? 기쁨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5처녀는 기름병 불에 꺼졌지만 10처녀는요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빛들로 이루어가지고요 시대와 환경과 입장과 해서 꺼졌다 밝혀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샘이 흘러서 말이죠. 기쁨이 넘치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는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도 참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지은 등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런 등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 위엄이라는 것은요 거룩하고 존귀함을 받는 것을 위엄이라고 해요. 우리가 신명기 32장 거기에서 3절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느니 너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기서 이 미가는 이렇게 얘기해서 그의 위엄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응?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물이, 생명수의 근본이 우리 안에 넘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에레미야 2장 우리 19절인가 그래요. 응? 생명수의 근본을 이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샘의 그 근원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샘의 기쁨이, 즐거움이, 영광이 이스라엘이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릴 걸 버려야 되잖아요. 무엇을 버려요? 조상적인 거, 마귀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인간적인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이런 것들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어요.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말이죠. 이 사단의 권세는 말이죠. 우리 내력을 참 어렸을 때부터 내력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때마다 도망가려고 이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응? 야, 이 병신아, 야, 이거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별 생각을 다 갖고 와요. 응? 그러면서 뭐예요? 그때 영의 신분으로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말씀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시며 성령의 인도하시며 성령의 역사에서 기쁨을 주고 나눔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간질병지에 중풍병자면서 살리고 이러한 기억이 있으면 이 말씀이 기쁨이 넘칠 거 아니에요? 응? 할렐루야. 근데 이 불의한 사악한 것이 말이죠. 불의한 것으로 와서 우리 마음을, 우리 정신을 싹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죠. 성령이 그 행하신 일들이 기억이 없으니까요. 이 성령이 말도 못하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놈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인생에서 항상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날마다 체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너희 기억한 거 아니에요? 응? 그래야 성령이 성령하루로 인도하고 너를 뭐예요? 장래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응? 얼마나 이 기억이 우리를 망하게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령의 역사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명에서 그들로 인하여 그들로 아련히 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역사에서 성령으로 아련이라는 것은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16장에서 우리의 보혜사 성령이 너희가 있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러죠. 이 보혜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영은요, 말씀의 영은 우리가 지배하는 말씀의 반석이 되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일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사람은 우리에게 평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우리 예수님인데, 야,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평강하라, 평강하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죠? 이 평강의 내용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거룩의 근본이 되는 평강입니다. 거룩의 근본이 되는 근본, 평강. 그래서 우리 이 평강에는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탄과 마귀가 그 안에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평강에는 할렐루야. 거기는 오직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거룩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평강. 그러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쓰는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립니다. 할렐루야.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이 여기 온다는 것은요, 예? 뭐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보면 너를 지킬 수 있고 너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미가엘 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짜 우리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때요. 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맺고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이제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천군 천사들이 우리 예수님을 호위하셨잖아요. 그 영들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예수님 자체 하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목자와 일곱 영 천사들이 우리 예수님을 호위하시는 것 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합니다. 자, 그들이 칼로 아스루 땅을 황무케 하며, 그러니까 이 칼이라는 것은요, 앞에서 또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시스기야 때에도 아람 군대가 우리가 14만 5천이 왔는데 그들이 지들이 찌르고 지들이 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검은요, 모든 어떤 사람도 이 칼에 보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왕의 6장에서 우리 이제 엘리사에 의해서 이제 말했지, 저들의 눈을 열게 하세요. 저들의 눈을 감게 하세요. 저들을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데로 인도하세요. 이게 말씀을 거름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야, 궁두를 밟을 때 우리의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리고 그들이 칼로 아스루 땅을 황무케 하며 니무르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니. 그러니까 우리 영에서 보면 이 니무르시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론이죠. 바벨탑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탑. 그때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가장 으뜸이 되는 영걸이 니무르시거든요. 근데 그 어기를 황무케 하려는 건 황무하게 되는 것은 그런 불의한 것과 사악한 것이 거기에는 깃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의한 것, 사악한 것이 깃들지 않고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군대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할렐루야.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아스루 사람이 우리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아스루가 왔는데요. 우리 요한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요한도 우리가 14장 30절에서 세상 주관자들이 올 때요, 그들이 관계할 것이 없으면요 해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들이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은 육신의 근본과 정력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인간의 외에서 이런 것이 다 십자가에 죽고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들이 와도 내가 우리 성령이나 우리 하나님의 빛들의 역사하시면서 그들이 와도 말이죠. 그릇터기가 없으면 그들은 자연적 떠나가는 거예요. 거할 것이 없으니까. 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서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불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우리 신명기 32장에서 주신 말씀이 다 그래요. 내 교훈에 많은 내리는 비요 내 입에 많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불에 가는비요 채소의 담비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른 비 늦은 비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데요. 이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니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래니 이런 것은 다 뭐냐? 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우리 시편 49장 20절인가 그래요. 너희가 존귀함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 망하는 짐승. 응? 멸망하는 짐승과.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야고보서 3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지각으로 행하는 것은요. 조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성으로. 오늘이 내일이 아니고 내일이 오늘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근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욕구, 욕망으로 이루어진 것은 오늘이 내일이 때도 없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내일의 앞날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취하시는 말이죠. 이 세상이 빨리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장담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봐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신명기 32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신명기 32장 8절에서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해요. 열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인정을 긍정할 때 이스라엘 계수대로 그 지경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열국 중에도 그 안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열국 중에도. 열국은 자, 브레셋, 모압, 암몬, 에돔, 우리가 보이는데 우리 애굽, 아니면 바벨론 이것이 전부 열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대에 고동한 고난과 고통인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뭐예요? 흙에서 땅으로 거듭났다고. 응? 흙에서 땅으로 거듭난다는 열국 백성이에요. 응? 근데 그 안에도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 응? 야,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또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중에 있는 열국 백성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자.
그래서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어서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의한 것은 이기라는 거예요. 응? 우리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열공 16장 33절에서 내가 너희의 평화를 누리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고통과 애통과 뭐예요? 담대하라는 것이, 이 담대함이 있어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 있어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중풍병자나 아니면 문둥병자나 아니면 귀신 들린 자나 그들에 의해서 왜냐면 항상 우리 예수님이 나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응? 자, 우리 문둥병자를 위해서 깨끗함을 받아라, 제사함을 받아내리라, 다시 글로 가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그릇터기가 하늘의 영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이. 응? 할렐루야. 중풍병자와 여기서 너 침상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대요. 내 집으로 가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내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릇터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의 능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요, 응? 우리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방종한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교회에서 체험했다고, 교회에서 참했던 것을 참 목에 심이라지고 교만해가지고요, 참 멸망의 앞장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10절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제거해야 할 일들을 주셨거든요. 제거해야 할 말씀을 주셨어요. 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의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회파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이라는 것은 우리 입술의 말이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말을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수르 군대와 같이 말탄자를 좋아하는 것 같이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편한 상이고 내가 가난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자,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명예, 칭찬과 명성 이렇게 날아간다면 영원히 누리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응? 우리 징기스칸이요, 응? 세계에서 말타기를 가장 잘하는 것이 몽골족이에요. 응? 몽골족.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영원히 누지 않냐? 아니요, 망했어요. 응? 나폴레옹도 망하고요. 응? 모든 일에서 이 땅에 영광이 있었던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성령과 하늘의 영으로 이루어진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거기에는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좌절도 낭만도 영영한 신학과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이루어지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서 죽고 이 땅에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가운데서 영원한 진리 안에서 영영한 실학 그거를 보면 말이죠. 그 축복이 우리 천배만 갖겠어요. 응? 이 땅에서 우리가 아픔과 고통에서 100년, 2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거기는 영원히 강건의 실학과 기쁨이 넘치는 곳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우리 대처에 계신 분과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응? 할렐루야. 그것만 해도요 우리 따질 것이 너무 달라요. 두 번째로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경건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무너진다는 것은 권세가 없다는 거야. 무너진다는 것은
뒤집어 엎는다는 거야. 어? 할렐루야. 뒤집어 엎어야 새롭게 만들죠? 응? 이사야 우리 24장에서 야 뒤집어 엎으니까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똑같은 거예요. 권세가 있는 자나 권세를 받치는 자나 뒤집어 엎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야 무너진다. 그 다음에 내가 또 복술이 너희 손에서 너희가 다시는 전쟁이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가 예언하고 아니면 점치고 뭐 이런 것을 이제 보면 가식스럽고 자 우리가 이제 복술하고 꿈꾸는 자들이라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속적인 영화와 영광과 부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세계로. 아멘. 하늘의 영광. 그래서 우리 잘못 알고 뭐 하면요. 자 우리가 몰라가지고요. 예언하는 자 아니면 또 방언하는 자 거기에 사로잡아가지고요. 알지 못해가지고 가직 거짓 증거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내 중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주시고 하늘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하늘의 영광이 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이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이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이 드라빈이요 끊이지 않아요. 드라빈.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빈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세겜에 묻었어요. 세겜에. 세겜에서 가짓과 거짓과 불의한 것에서 다 묻어버리고 야곱이 약속에 했던 베델로 나가자 치장이라 보는 건 다 묻어버렸어. 태어버리도 않고 묻어버렸어. 그래서 묻어버리는데 자 우리 세겜에서 에브라임이 집하고 그 세겜을 지경을 상속받았는데요. 그 에브라임의 기업안과 드라빈이 끊이지 않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졌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드라빈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지?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단언하지만 안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요. 상상할 수 없는 불의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신 차리고 불의한 것에 사악한 자, 이 불의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데도 마음의 중심이 그놈들이 우리를 지배해가지고요. 그놈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도 그럴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올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므로 내가 또 너의 아사라 목성이를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의 소들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 드라빈이나 목성이나 바알이나 이게 일맥상통한 불의한 것인데 여기서 말씀은 비하가느냐? 왜 이런 것은 자 하나로 묶지 않고요. 이런 드라빈이나 이런 목성이나 아사라상이나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팽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서 보실 때요, 뭐라고 그래요? 야, 보니까, 쓰건가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저 아람군대에 불합인, 불의한 거 다 세워놨잖아요. 산당에 뭐였는데 그걸 세워놓으니까, 거기 와서 말이죠. 자, 비난이다, 이직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한쪽에는 바알, 한쪽에는 아사라, 한쪽에는 여기서 있는 우상, 이런 거에서 하니까 말이죠. 이 미가는
이렇게 보니까 이때 아하스 당시에 그러니까 목상이나 여기서 주는 아사라당이나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이런 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신앙과 믿음 생활을 여기 하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너희들 거룩하라. 사람들이 여기서 죽은 자에 절하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뭐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뭐하고 뭐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조상이라는 얘기도 조상의 글을 알면서 상처를 놓고 말이에요. 절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할렐루야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여기서 주신 우리의 보면은 예수님의 주시는 절기보다는요 세상에 의해서 절기를 더 귀히 여기고 더 기뻐하고 날게요. 이게 다 아세라상이나 목상이나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셔?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설이나 명절 이거 이제부터 배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거기에 기뻐하죠.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임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의 소목들을 멸할 것이니 아멘. 이것이 멸망하고 이것이 다 멸하여 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또 진노와 분함으로 청정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니 청정치 않는 자에 갚으신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주신 말씀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 오직 우리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강림의 역사인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처와 머릿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흘러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 아멘.